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힘내라고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아래 강단 좀 보세요. 예쁘죠? 형형색색 온갖 과일과 곡식들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포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어서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한번 잠깐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게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한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찬서리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세 가지 중요한 날과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곱째 날에는 쉴지라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이른 봄에 여름에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연말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거둘 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둘 때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 마시는 데 필요한 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덤덤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감각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덤덤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찬양에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 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인데 이성복 목사님의 영성은 임마누엘의 영성이랍니다. 어딜 가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대요. 이성복 목사님의 구호가 있어요. 두 가지 구호인데, 첫째,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하자. 숨 쉴 때마다 주님으로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았대요. 두 번째, 일보 주님과 동행하자.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이 주먹은 예수님 손 쥐고 계신다 생각하고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주님 손을 잡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놀라운 간증을 듣고 흉내를 내려고 자꾸 까먹어도 또 반복하려고 합니다. 목양실에서 예배당 내려오는 통로를 걸어올 때도 주님, 저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손을 쥐고 주님 가시지요. 그러면서 계단을 복도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나 스스로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물을 한 잔 드실 때에도 그냥 드시는 법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냥 물을 마시면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은 물을 드실 때도 항상 3번 나누어 드셨답니다. 첫 모금을 마시면서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물을 드시면서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물을 드시면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역시 위대한 분들은 달라요. 물 한 모금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는 임옥인 권사님이 지은 가사예요. 임옥인 권사님의 별명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지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일평생 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살려주셔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옥인 권사님은 일평생 어떤 병을 앓았는가? 온갖 병을 다 앓았어요. 복막염을 앓았고, 폐결핵을 앓았고, 척추 카리에스를 앓았고, 신장염을 앓았고, 맹장염을 앓았고, 치질을 앓았고, 뇌졸중까지 걸렸고, 숱한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임옥인 권사님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찬송 가사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도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와 믿음은 쌍둥이 같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하기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감사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더하기 복을 주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더해 주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더해 주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를 볼 때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합니다. 어쩜 이렇게 색깔도 곱고 모양도 다르고, 하나님 어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나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걸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쌀 한 톨, 밥 한 숟가락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쌀을 텄다는 한자어가 쌀미자예요. 쌀미자를 보면은 10자를 중심으로 8, 8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농부들의 땀방울과 수고가 88번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게 쌀 한 톨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술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지금은 말세지 말에 늦은 비의 은혜를 마구 부어주고 있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를 막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마구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주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연한 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한 번만 해봤으면 평생 소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방에서 잠자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도 힘들고 추운 것도 힘든데 어떤 게 더 힘들던가요? 저는 추위에 떨어봤어요.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요, 추위에 떠는 게 더 힘들어요. 배고프면 며칠은 참을 수 있어요. 추우면 몇 시간 내에 죽을 수 있어요. 추운 게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따뜻한 방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나무에다가 군불 떼야죠. 수고를 많이 해야 됐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보일러 딸깍 하면 따뜻해져요. 온수보일러, 전기보일러 스위치만 누르면 금방 따뜻해져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만큼이나마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가 주님 전에 왔는지, 형편이 어려워 오늘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고 누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마다 하루 3번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혹시 학생들 학교 가시면 식사기도 제대로 하시는가요? 식판 갖다 놓고 두 손 모아서 가지런히 기도하시는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대요. 왜?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배식하는 데서 식판에 밥을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식판을 내려놓으면서 눈을 감고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걸로 치고 앉아서 눈 뜨고 그냥 먹는데,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자기는 껄쩍지근하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식판 제대로 놓고 앉아서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믿음도 만인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떳떳합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말고 당당하게 만인 앞에서 식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풍랑을 만나 깨졌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도 깨어나 보니까 자기 혼자 어느 무인도에 도착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훗날 구조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 무인도에 살아남았을 때 이렇게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째, 그 드넓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옷도 다 잃어버렸지만, 입을 옷도 없지만 여기는 더운 지방이라서 옷이 필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손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보아하니 이 무인도에 맹수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얼마 후에 그가 구조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하나 있었대요. 뭐가 불평거리인가? 자기 성격이, 자기 성질이 자기가 늘 불평이었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는 왜 이래요? 좀 성격이 좀 남자답게 대범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격이 잘 삐지고, 한번 삐지면 오래가고, 쪼잔하고, 소심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겁이 많고, 신경질 잘 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얘기구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 간증을 듣는데 어쩜 나하고 똑같은지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늘 하나님께 불만이었대. 하나님, 내 성격 이게 뭐예요?
남자가 쪼잔하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겁이 많고 한번 삐지면 오래가고, 하나님 내가 봐도 나 쓸모가 없어요,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나를 모독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모독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성격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느냐? 내가 너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거리로 바꾸어 보라.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성격을 다른 방향으로 보기 시작했대요. 쪼잔한 성격, 다르게 보니까 섬세하고 신중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한 성격, 치밀하고 섬세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민한 성격, 감수성이 풍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한 성격, 예술적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이 많은 성격,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격, 그것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게 감사거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야, 저는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날 처음 뵙고 이름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천국 가신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오셨을 때 40대 중반에 아마 45살 전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 7년 만에 47살 때, 47살이면 젊잖아요. 한창 때 아닙니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머리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급히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며칠 뒤에 의식을 찾았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모든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몰라봤대요. 몸에 아주 면도칼로 자른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못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얼굴이 돌아가 버렸대요. 흉측하게 돌아갔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일찌감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끔찍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대 젊은 목사님이 얼굴이 돌아가서 평생 안 돌아온대. 오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얼굴 삐뚤어지고 돌아간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얼굴이 똑바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했대요. 입에서 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3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자식도 몰라봤대요. 저 좀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누구예요? 저 강단에 저 양반 누구야?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저를 알아보거들랑 의식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도 거동도 못하고 말을 못하지만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병원에서 누워서 저녁이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침에 되어 눈이 뜹니다. 눈이 뜨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소망밖에 없었대.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기억력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목사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앉으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누구 운동할 줄 몰라? 일어나 앉으면 쓰러지는데, 걸으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데, 본인이 의욕이 없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 2명씩 조를 짜서 병원에 매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손 잡고 한번 걸어봅시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다 60 넘은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은 40대 중반 아들 같은 목사예요. 목사님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비틀거려요. 쓰러집니다. 내버려 두라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애원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그게 3년이 되었어. 3년이 다 된 어느 날 목사님이 3년이 다 되어서 말문이 조금 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트인 게 아니야. 하나님. 말문이 튀었다고도 할 수 없어요. 3년 만에 처음 내뱉은 말이 하나님.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졌어요. 성도들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문이 튀었단다 기뻐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근데 아직 말문이 튀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몸의 절반은 반신불수예요. 그냥 떠듬거리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날부터 목사님 됐습니다. 당장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설교할 수 있어요? 나부터도 못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세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세요. 장로님들 나 못해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몸을 이끌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제대로 아직 말도 안 나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아직 기억력도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말도 아직 어눌한데 장로님들이 설교하래요. 못해요. 하나님. 그때 주상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건 윤덕수 목사님이 훗날 간증한 내용 들어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없어진 반쪽만 생각하고 불평하느냐? 남아있는 반쪽이 건강한 걸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반쪽 가지고 못하는 게 뭐냐? 반쪽 가지고 볼 수 없냐? 반쪽 가지고 냄새를 못 맡냐? 반쪽 가지고 음식을 못 먹냐? 꼭 설교를
좔좔좔 쏟아내야 설교냐? 떠듬거리고 천천히 하면 어떠냐? 반쪽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왼손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되지 않냐? 꼭 걸어 다닐 때 싱싱 걸어 다녀야 되냐? 남을 의지해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은 걷는 게 아니냐? 내가 못하는 게 뭔지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를 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이 남아있는 왼손 가지고 오른쪽 마비됐고 창세기 1장 1절을 폈는데 태초에 그 말을 모르겠대요. 태초란 말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갖다 놓고 태초를 찾아서 태초에 맨 처음에 썼어요. 왼손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를 모르겠대. 창조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창조, 하나님이 지으셨다 썼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낱말을 사전 찾아가면서 성경 읽으면서 왼손 되지도 않는 글로 설교 원고를 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걷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그 후에 15년을 더 사시면서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2005년 6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부끄러워서 울었고 죄송해서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아직 나에게 있는 많은 거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살아날 거예요. 감사하면 떠났던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잃었던 건강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매일같이 입으로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 찬양할 때마다 감사, 마음속에도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